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역경의 상황에 있을 때 그 현실에 끌려다니는 편이신가요? 지금까지 이 역경에 끌려다니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역경을 내 손안에 두고 가지고 놀 거니까요.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생각지도 못한 행운과 성공으로 바꿀 거니까요. 오늘은 나폴레옹 힐과의 마지막 대화와 함께 그가 말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법칙에 대해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박사님의 성공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역경은 그것과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큰 혜택의 씨앗을 품고 있다 라는 말인데요. 이 위대한 진실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실패와 공포, 물리적 고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역경에 그것과 비슷하거나 더 큰 혜택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말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크고 작은 실패 없이 목표에 곧바로 도달한다면 오히려 삶은 몰락의 길로 향할지도 몰라요. 어떤 종류의 역경과 마주치든 간에 그 안에는 더 큰 혜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을 지닌 사람만이 그 씨앗을 찾아내어 성장의 동력으로 싹틔울 수 있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과 환경은 자신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커다란 혜택으로 만들 수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778년 영국의 찰스 코널리스 경이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군대에 패배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영국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패한 일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돌이키지 못할 손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패배는 재앙을 가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패배의 결과로 탄생한 미합중국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파괴의 수렁으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에도 앤드루 카네기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수많은 역경을 겪지 않았다면 성공에 이르는 자아성취의 과학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찾아온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연이어 찾아왔지만 저는 그런 역경을 긍정적인 동력으로 바꿔 고난의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어요. 이건 내 성공 철학으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또 하나의 기회야. 그 과정에서 일시적 패배와 영구적인 실패의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한 번의 패배를 영구적인 실패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당사자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한 번 패배한 상황은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역경을 통해 혜택을 얻는다는 성공 철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교훈입니다. 역경은 삶의 일부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역경이 닥쳤을 때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겨났는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역경의 원인은 포착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거센 반발심과 함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같은 질문이 떠다니게 되지요. 모든 역경에는 혜택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진실을 포착하고 온 우주가
그 불변의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역경이 닥친 이유를 당장은 알기 어렵다고 해도 삶에 닥친 고난의 폭풍을 타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경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결정됩니다. 한 차례의 실패는 여러분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도저히 넘지 못할 장벽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위대한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장점은 약점으로부터 자라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패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경험과 관련된 패배입니다. 돈을 잃은 것, 직업을 잃은 것,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겨나 일에 차질을 빚는 것이 물질적 패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내면에서 발생하는 패배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상실해서 의기소침해지거나 공포, 우려, 불안감 같은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죠. 삶이라는 커다란 강물에서 강의 반쪽은 성공의 여정에 오른 사람들을 싣고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다른 반쪽은 단념에서 실패와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싣고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삶의 강을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은 사고의 힘 속에 존재하며 인간의 마음속을 도도히 흘러내립니다.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완전한 통제권을 지닌 유일한 대상입니다. 성공 철학들이 짊어진 책임은 사람들에게 실패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성공의 물줄기에 합류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강물을 타고 흘러가노라면 어쩔 수 없이 실패의 흐름에 휩쓸릴 때가 한두 차례 있죠. 때로는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일시적 패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는 적어도 그것과 비슷한 크기의 성공으로 자라날 혜택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겸손한 마음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순간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최고의 성공 훈련 도구인 어려움, 고생, 일시적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벼랑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세간에서 성공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성취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성공의 크기에 맞먹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역경의 바람을 타고 성공을 향해 노를 저어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익힌 덕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도 충분히 그들처럼 될 수 있어요. 신은 우리를 역경 속에서 더 강하게 성장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제를 겪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팔을 튼튼하게 단련하고 싶다면 팔을 사용하지 않고 몸 옆에 꼭 붙여두면서 계속 쉬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팔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일까요? 10kg짜리 아령이라도 들어 올리거나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팔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저항이나 부하가 가해져야 근육이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두뇌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겪는 고난은 선물과도 같죠.
아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겪은 실패를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재기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겠죠. 문제가 닥쳤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맞닥뜨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면에서 최선의 노력과 투쟁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끌어낼 기회인 것이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실천하는 믿음은 참으로 경이로운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이 원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바로 저일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굴곡을 겪으며 이 원칙을 실험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강의 전체가 이 선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이뤄낼 수 있다. 믿음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오래전 제가 라살로 대학교 사회교육원의 홍보 담당자로 일할 때 만난 프랭크 곤살로스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축산 산업이 발달한 시카고 변두리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가 생각한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절반은 교실에서 교과서로 공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연구실이나 공장에 가서 배운 것을 실습해보는 일종의 기술 학교였습니다. 곤살루스 목사가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세어본 결과 일단 일을 시작하는 데만 100만 달러 정도, 하나로 약 13억 원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중에 100만 달러라는 거금은 없었어요. 그리 많지도 않은 신도들이 목사가 생활하기에 넉넉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하지만 곤살루스 목사는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곤살루스 목사는 듣고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벌였어요. 자아 성취의 과학이나 나폴레온 힐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그가 명확한 목표라는 원칙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1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일주일 안에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오직 나 혼자서 그 일을 해낼 것이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에 광고를 실어 다음 주 일요일 자신의 교회에서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한 단어 한 단어 정성 들여 원고를 작성했고 설교 연습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예정된 일요일 아침이 되어서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집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시카고 트리뷴에 실린 광고를 보고 설교를 들으러 교회를 와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기도가 신에게 전달됐다고 확신한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교회에 도착한 뒤 설교단에 오르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앞불싸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마룻바닥에 그냥 놓아두고 온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죠. 주님, 이제 모든 것은
당신과 제게 달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게 당신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날 곤살로스 목사는 설교단에 올라 신도들이 그 전에 듣지도 못했고 그 뒤에도 듣지 못한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신도들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설교를 마치자 맨 뒷줄에 앉아있던 낯선 사람 한 명이 천천히 걸어나와 목사의 손을 잡고 그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목사는 청중을 향해 소리쳤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방금 앞으로 걸어나와 저와 손을 맞잡은 신사분은 필립 아머씨입니다. 아머씨는 내일 제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면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자를 하기로 한 필립 아머는 정유업으로 성공을 거둔 미국의 사업가였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곤살록스 목사가 일리노이 대학교로 합병된 아모 공과대학교를 세울 때 1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사연입니다. 한 평범한 목사가 명확한 목표를 세운 덕분에 단 일주일 만에 1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마련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믿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100만 달러를 모금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죠. 많은 이들의 문제가 기껏 계획을 세운 뒤에도 고민하고 질질 끌고 꿈만 꾸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실천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믿음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과감히 모험에 나서지 않는 것은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수동적 믿음일 뿐입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그 믿음을 뒷받침하셔야 해요. 하지만 대다수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5, 6년쯤에 비즈니스 분야에서 흥미로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스톤이 보유한 부동산이 노스 웨스턴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그는 이 대학교의 교수 몇 명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깝게 지내던 교수 중 한 명이 스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도 입에 겨우 풀칠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아이들도 태어날 텐데요. 그래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 뭔가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보험을 팔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험 사업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는지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접촉해 볼 만한 잠재 고객의 이름을 10명에서 15명 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기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비서가 잠재 고객들의 이름을 카드에 적어 드릴 겁니다. 다음 날 그 교수가 스톤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스톤은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스톤 씨, 제가 이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 당신의 이름을 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분들에게 제가 소개해서 연락했다고 말하세요. 그로부터 한 주가 지난 뒤 그 교수가 스톤에게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알려주신 잠재 고객 10명 중
8명에게 보험을 팔았고 나머지 2명과도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카드를 10개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셨네요. 제가 지금 좀 바쁩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부를 드리죠. 저쪽에 나가서 베껴 쓰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드린 잠재고객 카드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교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전화번호부에 알파벳 A부터 차례로 찾기 시작해서 이름이 A로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1명, B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 1명, C로 시작하는 사람 중 1명을 고르는 식으로 10개의 카드를 만든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한 것처럼 10명을 고르고 그들의 전화번호를 베껴 쓰세요. 교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이 만난 이들이 그렇게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거죠. 스톤은 자신이 정말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다시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차분히 직접 10개의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교수는 스톤의 말대로 10개의 잠재국의 카드를 만들고 한 주 내내 카드에 적힌 이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한 개도 팔지 못했고 그중 고작 2사람과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가 더 많은 잠재 고객들과 약속을 잡지 못하고 보험을 판매하지도 못한 것이 과연 고객들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문제는 판매자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교수가 그들에게 보험을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 전화번호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사람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스톤이 처음 카드를 건네줬을 때는 그도 스톤 씨가 소개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고객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죠. 그 말이 잠재 고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마 이때도 고객들에게는 그 말이 별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3만 명이 넘는 영업 직원들을 교육하며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물건이든 자기 자신에게 팔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꼭 새기셨으면 해요. 세상의 모든 리더, 세일즈맨, 변호사, 목사는 하나같이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고객을 상대로 어떤 것을 팔든지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의 가치를 설득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구름대처럼 청중을 몰고 다니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다른 수천 명의 목사의 능력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그는 누구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있게 본인의 일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죠. 의뢰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단에서 한 말을 스스로 믿지 않는 목회자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주를 통틀어 가장 신비스럽고 경이로우며 강력한 힘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리더들에게서 발견한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능력, 즉 자기 최면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기는 알게 모르게 늘 매 순간 자신에게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이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남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데도 큰 성공을 거뒀다면 이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게끔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알고 있는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이런 심리적 도구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1달러와 100만 달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알지 못해요. 따라서 잠재의식을 잘 길들여 삶에서 원하는 대상을 갈망하게 하고 원치 않는 것을 외면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성공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것만큼이나 실패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의 모든 기간을 행여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우려하며 조바심 내면서 보냅니다.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원치 않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수 탓에 예상하지 못한 작은 피해를 입게 될 때도 관대하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노력을 해요. 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향해서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노력 덕분에 제가 현재 삶에서 필요로 하고 욕망하는 것은 모두 손에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제게는 더 이상 공포, 좌절, 실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행자는 말합니다. 기대 이상 해내기는 본인의 능력을 남들에게 인식시키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힐 박사님은 이 원칙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그러자 힐 박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기대 이상 해내기란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대가보다 많은 일을 기꺼이 더 탁월하게 해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과 관련해서 제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이상 해내기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도와 일하기 시작할 때 제게 얼마의 급여가 주어질 것이며 누가 그 돈을 지급할지에 관해 사전에 이야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 3개월쯤 된 어느 날 루스벨트가 제 급여가 얼마나 되며 누가 그 급여를 주고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죠. 그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급여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 잠시 얘기를 나누고는 다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해군 차관보와 뉴욕 주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당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한 푼의 급여도 받지 않았고 1달러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급여를 주시겠다면 1년에 1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저를 고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루스벨트는 제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저는 백악관으로 타자기를 가져가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저태 6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책 중 하나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제게 세계적인 유명세를 안겨주었죠. 사실 그 원고를 쓸 때만 해도 책을 출판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란한 시기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쓴 글이었으니까요. 백악관을 떠난 지 3년이 흐른 후에야 그동안 쓴 원고를 꺼내 다시 읽어보고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선별해 출판업자에게 줄 결심을 할 수 있었죠. 이 원고가 잘 팔릴 거라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직접 읽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출판업자는 제 원고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원들에게도 한 문단 한 문단 꼼꼼히 읽어보라고 지시했죠. 그런 다음 그들은 이 원고의 출판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출판사가 손에 넣은 어느 원고보다도 내용이 훌륭하다는데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원고를 책으로 출간한 뒤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읽히는 베스트셀러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죠. 지금까지 1,800만 달러의 판매액을 기록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백만 달러의 매출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백악관에서 단 1달러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책도 완성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기대 이상 해내기 원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 깨닫게 될 겁니다. 기대 이상 해내기 원칙을 꿋꿋이 실천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긍정적인 정신 자세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해낼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습관 덕분에 뛰어난 상상력과 자주성도 길러지죠. 또 이 원칙은 본인의 정직함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쌓는 길이면서 승진과 급여 인상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논리적 이유가 되어줍니다. 자신이 받은 돈 이상으로 일을 해내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 이상 일하기는 종종 급여 인상을 위한 최상의 계획으로도 불립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종합해보면 제가 왜 이 원칙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원칙을 조금이라도 현실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생존을 위해 이 원칙을 따라야 하죠. 누군가는 인간인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외면할 수 있지만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성공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장담합니다. 자신이 받은 대가보다 더 많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습관을 기르면 반드시 여러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의 보상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돕는 사람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이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작동한 덕분이죠. 친절한 말씨와 태도, 일부러 말을 아끼는 마음 씀씀이, 선물을 포함해 누군가를 위해 해준 일은 모두 여러분 자신에게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현재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그것은 조만간 여러분 자신의 경험으로 바뀔 겁니다.
부를 원하시나요? 성공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사업의 확장을 바라시나요? 인간의 진정한 한계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본인이 마음에 설정한 한계입니다. 그 한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스스로 해석한 결과로 생겨나죠. 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이 점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하나 제시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돈, 시간, 재능, 내적 자원을 인색하게 사용합니다. 그 중에는 공포심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마지못해 하는 일에서는 진정한 생산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그건 억울한 피곤함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온몸을 바쳐 일했을 때와는 달리 잠도 잘 오지 않죠. 반면 주어진 일을 더 잘 해내겠다는 의욕에 넘쳐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 기대 이상 해내기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고 더 큰 노력을 쏟은 결과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제품이 생산되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동안의 고생을 잊게 해주는 무한한 행복감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그 노력을 알아주거나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 남들의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하는 데서 오는 순수한 기쁨은 진정한 노동자와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가르는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에 기대 이상 해내기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과 주머니가 동시에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금방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냉정한 자기경영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해요. 기대 이상 해내기의 진정한 보상은 그 대가로 얻어지는 유형의 산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쏟는 노력의 기쁨, 동료가 탄 배를 해변으로 밀어주며 얻어낸 마음의 풍요 같은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데서 오는 순수한 기쁨을 만끽하는 성숙한 자세. 그렇게 삶의 균형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태도가 어느덧 본성의 일부로 자리 잡아 자신의 삶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배당금으로 분명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배당금을 받을 준비 되셨죠? 오늘은 나폴레옹 힐과의 마지막 대화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힐 박사가 80년 평생을 걸쳐 경험한 성공을 토대로 한 강의의 대화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좀 더 쉽게 읽혔어요. 또한 다른 책들과는 또 다른 새롭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이 힐 박사가 열정을 가득 담아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실어주며 직접 저에게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열정의 에너지를 가득 받으며 집중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저에게는 소장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어요. 다 읽고 나서도 두고두고 재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폴레옹 힐 박사를 좋아하고 이분의 에너지를 받으며 목표를 확실히 하는 마인드셋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분명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분명 그 안에는 더 큰 삶의 혜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이상의 축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지금의 우리를 축복합니다.